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후에 요단 서쪽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를 함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이 스스로 백기투항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10장에서 남쪽의 나라들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연합군을 소집해서 하늘의 연합군인 그 하나님의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고 거기서 패배하고 이 남쪽 연합군들의 땅이 단번에 빼앗기는 내용이 1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북부의 왕들, 이 북부 연합군을 꾸려서 그 결성되는 북부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지를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결성되는 이 북부 연합군의 운명도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1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솔 왕은, 하솔이란 나라는 이 북부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연합군의 맹주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다면 북부 연합군, 이 북부 지역의 맹주는 하솔 왕 야빈이었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의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한 위기감도 있었을 테고 두려움도 찾아왔을 겁니다. 자, 소식을 들어보니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말 이 듣보잡,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이 나라에게 완전히 당했다는데, 지금 뭐 여리고, 아이성, 심지어 기브온 주민들은 그냥 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렸고 남부 연합군은 박살이 났고, 이대로 있다가는 뭐 우리가 함락되는 것도 시간 문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북쪽 산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연합군을 소집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11장의 내용을 쭉 보면 10장에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을 결성하는 그 과정과 완전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10장과 11장을 비교해가면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군을 소집하는 그 패턴이 똑같아요. 10장과 11장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10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왕이 소식을 듣고라는 말이 뭐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냥 샤마, 듣고, 샤마,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예히 샤마, 자, 이 왕이 들었어. 이 말이 지금 10장 1절, 11장 1절에 똑같은 히브리어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9장까지 한번 확대해 볼까요? 9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일 후에 요단서 쪽 쭉 나오면서 뭘 듣습니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렇게 시작할거예요. 이 9, 10, 11에 나오는 첫 시작이 바예히 샤마, 이 샤마로 시작하는 이 첫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이웃 나라 왕이 소식을 들었다. 또 그 이웃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 이웃 나라가 들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금 규모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지역이 우리나라 남한 땅하고 크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강원도가 함락되었어. 뭐 이렇게 뭐 6.25 전쟁 같은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강원도가 접수됐어. 이 소식을 경기도지사가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접수되었어. 이 소식을 충청도지사가 듣고, 뭐 그 다음 충청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경상도지사, 이런 식으로 자 점점 이 국토가 조금씩 지금 다른 민족에게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소식을 하나씩 듣는 거예요. 9, 10, 11장에서 계속 그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땅도 뺏기고 우리도 전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 이 군들 옆에 있는 시 합해서 지금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 도시만큼은, 우리나라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강했을 것입니다. 근데 9장 3절을 보면 똑같이 소식을 듣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식을 들어요.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9장 3절에서 방어 대신에, 지키는 것 대신에 뭘 택합니까? 화친을 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남부 연합군이 대패하고 그 나라의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해렘을 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죠? 자,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옆 나라가 당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왕이 다급해지겠죠. 그래서 자, 남부 연합군을 만들었던 것처럼 북부 연합군도 지금 결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장면도 10장과 11장이 똑같습니다. 1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을 보면 자,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이런 쭉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샬라흐가 나오죠. 그리고 11장 3절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보내매 똑같은 형태로 나오죠. 자, 처음에는 뭐다? 소식을 듣는 거 똑같아요. 10장 1절, 11장 1절. 그리고 10장 3절에서도 사람을 보내는 장면도 똑같습니다. 11장 3절에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군대가 그 부름에 응하고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소집되는 장면도 똑같습니다. 10장 5절을 보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콜 마한의 모든 군대가 나왔습니다. 11장 4절에도 똑같아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서니, 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 표현들이 똑같다는 게 보이시나요? 네 번째는 모인 군대가 뭘 쳤습니까? 진을 치는 장면도 똑같아요. 10장 5절에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11장 5절에도 이 왕들이 모두 모여서 어디에? 메론 물가에 함께 진 하나를 쳤더라. 자,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고 샤마, 샬라흐, 콜 마한에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진을 쳤다. 이 과정이 정말 너무너무 똑같아요. 남부연합군이나 북부연합군이나 결성 과정이 사실상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 너라이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덩치를 키워야 되고, 어떤 공통의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어제의 적들도 내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패턴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큰 그림으로 봐도 이 패턴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1,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유럽 연합군, 미국까지 가세해서 연합군이 결성됐습니다. 그죠? 왜? 똑같은 전력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덩치를 키워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최근의 정세를 보면 똑같습니다.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까지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러시아와 중국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최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내 생존과 이익이 달린 문제 앞에서는 어제의 적이라도 기꺼이 오늘의 우방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알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어떤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최대한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패턴이 10장이나 11장이나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을 만드는 패턴이랑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연합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응하는 패턴도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 형태를 한번 보면 10장과 11장이 똑같습니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일단 그들이 만든 그 덩치,
그들이 결성한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덩치에 쫄지 마.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10장 8절 한번 봅시다. 10장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넘겨 주었다. 나탄 주었다. 똑같습니다.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나탄. 11장 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나탄 넘겨 주어.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반응도 똑같아요. 갑자기 10장 9절을 보면 10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어떻게? 갑자기 피트옴 그들에게 이르니. 자 1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피트옴 습격할 때에. 자, 이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10장과 11장은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역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남부연합군이나 북부연합군이나 듣고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군대를 소집하고 진을 치는 장면이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네 번째 진멸했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10장 40절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11장 12절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 연합군을 격파하고 진멸하는 패턴도 똑같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10장 40절 그리고 11장 9절 15절 명령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반복된 표현만 따로 딱 떼어놓고 엮어봐도 10장 내용과 11장 내용이 완전히 판박이라,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내고 군대를 소집하고 진을 친다. 두려워 말라 넘겨주었다. 갑자기 진멸 헤렘 명령하신 대로. 딱 이것만 봐도 두 장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연합군이 움직일 때 하늘의 연합군도 동시에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연합군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연합군에게 필패한다. 이것도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에서 북부 연합군은 왜 메론 물가에 진을 쳤을까?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흥미로웠던 장면인데 나름대로 전략의 변화를 줬습니다. 10장에서 남부 연합군이 어디에서 급습을 당했나요? 산지, 평지, 경사지. 하솔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 쟤네들은 산지에서, 평지에서, 경사지에서 이 땅에서 급습을 당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지상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물가에서 싸우는 것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여호와라는 신은 산의 신으로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산이 좀 친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산의 신이니까 물가에서는 힘을 좀 덜 쓰지 않을까,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물가에 진을 쳤다.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진단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왜? 어디에 진을 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펴느냐, 우리의 어떤 연합군의 규모를 얼마나 확대시키느냐, 말을 얼마나 많이 끌고 오느냐, 병거를 얼마나 많이 소집하느냐,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이렇게 소집해 와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걸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즉에 방어하고 뭔가 한번 싸워보려는 그 마음가짐 대신에 이 사람들은
항복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상대하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의 연합군을 물러보아서 우박을 동원하고 해와 달을 멈추고 그 자리에 불러서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을 잠잠케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솔 왕과 북부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잖아요. 이 사람들이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닙니다. 요단에서 흘러내리는 그 범람하는 물도 막아 세우신 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란 분은 산이든 평지든 물이건 하늘이건 공중에 우박을 동원해서도 이기고 바다 이 요단 강도 범람을 멈추어 세우게 하시고 아마드하게 하시고 심지어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 이 모든 천지를 완벽하게 컨트롤하시는 분이랑 우리는 싸운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이 결론에 도달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상전, 수중전, 공중전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싸우면 필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남부 연합군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저 여호와라는 신과 싸운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서 헛심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 연합군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했다면 병력의 규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가나안 연합군은 뭘 동원하냐면 말도 동원하고 병거도 동원합니다. 말과 마차를 동원합니다. 이 병거는 뭐의 힘으로 갑니까? 엔진이 뭡니까? 말의 힘으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기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말의 뒷발꿈치, 뒷발 힘줄을 끊으라라는 거예요. 말의 뒷발꿈치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거도 못 씁니다. 말이 병거를 끌잖아요. 그죠? 뒷발꿈치 힘줄 하나 끊음으로써 그 모든 병력, 그 모든 기동력들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연합군을 끌어모으고 세심하게 진을 치고 병거와 말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이 북부 연합군이 전쟁에 총력을 지금 펼치겠다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총력전입니다. 총력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도 너무너무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략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연합군의 전략은 너무 뻔했습니다. 기껏해야 연합군을 소집하고 진을 치고 기동력 있는 말과 병거를 끌어모으는 똑같잖아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매번 신선합니다. 매복 작전을 펼치고 기습 작전을 펼치고 기동력을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고 심지어 하늘의 연합군을 통해서 우박을 떨어뜨리고 그냥 예측 경로를 다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뻔한 전략이 아닌 허를 찌르는 전략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뻔하게 생각하는 그 패턴들이 아니라 창조적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항상 신선합니다. 항상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올 때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창조적 지혜의 결산 그 산물들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전략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흡수하고 수행합니다. 9절에 나오죠. 그리고 북부 연합군이 완전히 해렘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what if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북부 연합군이나 남부 연합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수아 10장을 읽을 수 있었더라면 여호수아 10장을 읽을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는 만약에 읽었다면 어땠을까? 말이 안 되는 가정이지만 자 하솔 왕은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패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표면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왜 패배했을까? 이 사람들이 그 이면에 하늘의 연합군이 소집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덤볐을까? 사실상 이 전쟁은 가나안 연합군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여호와라는 신과의 전쟁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 사람들은 무모한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 너머에 실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전략을 갖고 나와서 똑같이 패배를 계속 반복하는 이 동일한 루틴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함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안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그 실수들의 그 반복들을 패턴들을 우리가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는 여호수아는 이런 일을 했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그냥 역사적 사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것을 우리의 컨텍스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제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똑같은 패턴에 똑같이 필패하는 그 반복적인 루틴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보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고전 텍스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교훈이 나의 것으로 실제화되지 않으면 먼 이야기가 될 뿐, 먼 예전의 어떤 옛날 long time ago 옛날에 있었던 그냥 하나의 사건이 될 뿐 내 이야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미일 연합, 중러 연합 이런 종류의 연합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굉장히 피상적인 샬로우한, 마치 봄날의 그 얼음 같은, 언제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불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영원한 연합은 없습니다. 이익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동업을 할 때 아무리 친한 친구와도 동업을 하다가 어떤 비즈니스적이건 아니면 우정이건 뭐든지 사소한 것 하나로도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불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이 불멸성, 영원성, 이것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깨지 않는 한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국제정세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연합과는 차원이 다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는 독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든 독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싸우시면 아무리 견고한 연합도 단번에 정리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습격하였다는 이런 표현이 여호수아 10장, 11장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어느 순간 한 번에 갑자기 순식간에도 뒤집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코로나가 한참 팬데믹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이게 과연 종식이 될까?
이게 과연 출구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끝도 없는 터널과 같은 코로나가 정말 출구로 나와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뒤돌아보니 저절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코로나라는 어떤 그 재앙적인 상황을 갑자기 주실 수도 있고 갑자기 그 상황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2절에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10장으로 가서 42절 앞구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모한 전쟁이 아니라 계산이 서는 전쟁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연합군들이 무모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볼 때는 가나안 연합군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병력을 끌어모으고 덩치를 키우고 적당한 자리에 진을 치고 기동력 있는 병거와 말을 끌어모으는 게,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여호수아 성 한 바퀴씩 도는 거 이런 거 되게 무모하게 보이잖아요. 병력이 전혀 되지도 않는데 이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친다, 이게 무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본질을 보기 시작하면 무모해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말 어떤 전략적으로 계산이 서는 것 같은 게 무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상황들이 완전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6절부터 23절까지 11장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땅들의 이 지역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21절에 한 족속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아낙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낙 자손은 트라우마 같은 존재들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지파별로 한 명씩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탐꾼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의 리포트를 보면 아낙 자손들은 그 거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할 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감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리포트를 하는지 아시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 거인 족속들을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서 멸절했다는 말은 언약을 맺다 할 때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입니다. 이렇게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손이 멸절됐다는 그 와중에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남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멸절하고, 근데 나중에 또 역사를 보면 가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의 거인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누굽니까? 골리앗. 현실의 벽은 언제나 존재해요. 아낙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와중에서도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이게 몇몇이 남았는데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벽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대한 벽이고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느냐, 그들이 나의 밥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죠. 똑같은 아낙 자손인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근데 다윗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인 한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현상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진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안악자손, 내 눈앞에 블레셋 거인 골리앗만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세계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의 몫인가 그러면? 겉모습에 위축되지 않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요즘 말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본질을 못 보면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요동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의 그 과정이 아이성에서 한 차례 위기는 겪었지만 아간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1장까지. 여호수아 전체의 절반인 11장까지 가나안 이 정복의 이 모든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리더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이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리더도 있었지만 이 리더를 따라준 팔로우십,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스라엘의 팔로우십이 있었기에 가능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전 세대의 실패를 딛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11장 23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23절의 마지막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했지만 사실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을 반복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여전히 블레셋이나 여러 이런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전쟁은 끊임없이 합니다. 심지어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맨날 주워 터집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정복했던 그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들한테 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질질 짜면서 나와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 살려주시고. 이 역사를 보시면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앞세대의 그 실패를 딛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으로 입성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을 또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실패와 성공과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나는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전력을 구상하고 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가? 심지어 지금 전투 상황이라는 것을,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교회는 어떤 전략을 갖고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까? 우리 여전히 고민하고 이 성경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변해갈수록 자본주의 시장도 빠른 속도로 변화를 꾀합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이 변화에 상당히 더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붙들되 복음은 우리가 고수하되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다양한 전략들을 시도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단이 미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홍보하기에 바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조금씩 한 발이 느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WBC 야구를 보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력이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일본이 막강해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더 안타까웠던 건 그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대표팀과 우리 어떤 해설진들과 야구 관계자들은 일본이 마치 안악좌성과 같이 거대한 벽과 같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여기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 싸움에서 아예 처음부터 기가 꺾인 채로 시작한 게 보였어요. 물론 전력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됐습니다. 경기력을 봐도. 그런데
처음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완전히 꺾인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초조함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 과정을 보면 전략의 승리도 아니고 전력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전략과 전력 모든 것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누구와 연합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누가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지 알고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